풍부를 불러오는 마인드의 법칙. 잠언 4장 23절. 마음의 정원은 심은 것을 거두게 됩니다. 그러므로 풍부를 거두려면 좋은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좋은 씨앗은 좋은 생각입니다. 좋은 말, 좋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고 풍부를 부어주십니다. 풍부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풍부의 원천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풍부를 우리 마음에 부어주신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거하십니다. 그러므로 풍부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모신 사람들의 마음이 곧 풍부의 원천입니다. 풍부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보시고 풍부를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풍부의 법칙을 공부하면서 계속해서 묵상하는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며 믿음의 모델입니다. 그는 복의 근원이 된 사람입니다. 복이 되어 복을 베푸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은혜로 선택하시고 은혜로 복을 주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린 사람들에게는 다른 사람이 갖고 있지 않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마음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보시고 은혜를 부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언약을 세우신 이유 중 하나는 그의 마음이 충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마음속에 축복을 받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니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느헤미야 9장 7절에서 8절. 앞장에서 우리는 메뚜기 자아상을 가졌던 10명의 정탐꾼과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졌던 2명의 정탐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졌던 여호수아와 갈렙과 메뚜기 사상을 가졌던 다른 정탐꾼들의 차이는 마음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갈렙의 마음을 칭찬하십니다.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민수기 14장 24절. 하나님이 보신 것은 마음이었습니다. 마음에서 긍정적인 자아상이 나왔고 마음에서 긍정적인 언어, 긍정적인 믿음, 긍정적인 행동이 나왔습니다. 또한 메뚜기 자아상, 부정적인 언어, 부정적인 믿음, 부정적인 행동이 나왔던 것도 마음에서였습니다. 모든 것의 뿌리는 마음에 있었던 것입니다.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마음의 태도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 왕을 폐하시고 다윗을 세우실 때 보신 것도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이 사울의 마음과 다른 것을 보셨습니다. 사울의 애모는 출중했지만 그의 마음은 교만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십니다. 성경은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폐하시고 다윗 왕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사도행전 13장 22절.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닮았습니다. 하나님의 풍부를 받아 누린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은 그들의 마음이 다른 사람과 달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꾸어야 할 가장 소중한 것은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 마음을 하나님이 복을 주어 주시도록 만들 수 있을까요? 어떻게 마음을 가꾸고 또 바르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마음을 가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사용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또한 어떻게 우리 마음을 움직이고 우리 마음을 다스릴 수 있을까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기 전에 자신의 마음을 움직일 줄 알아야 합니다.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합니다.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마음의 법칙을 알고 그 법칙을 따라 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배울 수 있는 마음의 법칙은 무엇일까요? 마음의 중요성을 깨달을 때 마음을 지키게 됩니다.
하나님은 잠언 4장 23절 말씀 속에 마음의 중요성을 담아 두셨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 4장 23절. 하나님은 무엇보다 마음을 지키길 원하십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마음이 참으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잠언 4장 23절. 하나님이 무엇보다 마음을 지키라고 하신 것은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생명이 흘러나오는 샘과 같습니다. 개역 개정판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 4장 23절. 이 말씀에서 강조하는 단어는 모든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과 비교할 때 마음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중한 것을 지킵니다. 집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나라를 지킵니다. 건강을 지키고 재산을 지키고 환경을 지킵니다. 그 모든 것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보다 우선적으로 지켜야 할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이 마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 마음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선한 일을 도모하는 것도 마음에서 시작되고 악한 일을 도모하는 것도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풍부도 마음에서 시작되고 핍설도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각자의 마음을 지키는 일이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의 마음속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역사도 한 사람의 마음에서 시작되고 불행한 역사도 한 사람의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한 사람의 마음에 품은 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눔으로써 엄청난 일들이 일어납니다.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성경이 말해주는 마음의 가치와 역할을 알아야 합니다. 첫째, 마음은 풍성한 사랑이 흘러넘치는 생명의 원천입니다. 인간이 존재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사랑할 때 중요한 것이 마음입니다. 마음이 담긴 사랑이 참된 사랑입니다. 참된 사랑은 마음을 다한 사랑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 5절. 우리 삶을 가장 풍성하게 만드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강력한 에너지입니다.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사랑만큼 강한 것은 없습니다. 사랑만큼 강력한 것도 없고 사랑만큼 우리의 삶을 부욕케 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마음이 없이는 참된 사랑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마음은 참된 사랑이 깃드는 곳이요 참된 사랑을 분출해내는 현 주소입니다. 둘째, 마음에서 풍부를 끌어오는 생각이 나옵니다. 풍부는 풍부한 생각에서 출발합니다. 생각이 풍부의 씨앗입니다. 생각의 씨앗이 깃드는 곳이 마음입니다. 마음의 생각에 따라 위인됨이 결정됩니다. 긍정적인 자아상의 법칙에서 묵상했던 잠언 23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너더러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잠언 23장 7절. 마음의 생각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생각은 작지만 힘이 셉니다. 처음에는 작지만 나중에는 점점 커집니다. 작은 생각은 작은 씨앗과 같습니다. 그러나 작은 씨앗과 같은 작은 생각의 관점을 가져주면 점점 자랍니다. 기도와 묵상으로 물어주며 나중에는 점점 커져 그 생각이 현실로 나타납니다. 생각이 곧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생각이 환경을 창조해냅니다. 그렇다면 생각이 곧 현실이라고 보면 어떨까요? 우리 현실은 우리 과거의 생각의 결과입니다. 제임스 알렌은 좋은 생각과 행동은 결코 나쁜 결과를 낳을 수 없다. 나쁜 생각과 행동이 결코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생각하는 것이 모두 현실로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생각하는 것들은 에너지가 되어 현실로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산만한 생각은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집중된 생각, 반복해서 한 생각에 집중할 때 그것은 거대한 힘이 됩니다. 그 힘은 우주를 움직이고 사람을 움직입니다. 생각에 믿음이 담기고 생각에 상상이 담기고 생각에 감정이 담기며 그 생각은 에너지가 더욱 강렬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누리는 모든 풍성한 삶은 풍성한 씨앗에서 시작되었음을 잊지 마십시오. 위대한 생각을 기르십시오. 그때 우리의 생애는 위대함에 이르게 됩니다. 벤저민 디즈레일리는 위대한 생각을 길러라.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생각보다 높은 곳으로 오르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결과를 바꾸고 싶어 하면서도 그 결과를 가져오는 원인과 같은 생각은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생각을 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다른 결과를 기대한다면 다르게 생각해야 합니다. 존 맥스웰은 사람들이 꿈을 이루지 못하는 한 가지 이유는 그들이 생각을 바꾸지 않고 결과를 바꾸고 싶어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셋째, 마음에서 풍부를 끌어오는 언어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하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창조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마음을 아시고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아시는 분입니다. 또한 마음에서 무엇이 나오는지를 아십니다. 예수님은 마음에 말을 담아두는 그릇과 같다고 설명하십니다. 선한 말을 담아둘 수도 있고 악한 말을 담아둘 수도 있는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쌓아두는 언어가 결국 우리의 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35절. 말은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생각처럼 말도 씨앗입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가 하는 말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 말이 귀에 들린 대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우리의 말을 따라 역사하십니다. 민수기 14장에서는 10명의 정탐꾼이 원망하는 말을 들으시고 그들의 인생이 원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게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의 긍정적인 말을 들으시고 그들의 인생을 복된 인생이 되게 하신 것을 봅니다. 마음에서 말이 나온다면 우리의 할 일은 마음에 선한 말을 쌓아두는 것입니다. 결국 인생은 언어의 문제입니다. 어떤 언어를 쓰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말로 사람들을 설득하고 말로 사업을 합니다. 말로 사람들을 움직이고 말로 정보를 전달하며 말로 꿈을 나누고 사랑을 표현합니다. 말 때문에 사람이 소생하기도 하고 말 때문에 무너지기도 합니다. 좋은 언어, 복된 언어, 선한 언어가 풍부한 미래를 창조합니다. 선한 언어는 선한 생각에서 나옵니다. 선한 생각이 선한 언어가 됩니다. 선한 언어가 우리 안에 쌓이며 선한 말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람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은 그의 말을 통해서입니다. 말 속에 진실이 담겨 있을 때 그 말은 힘이 있습니다. 말 속에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지식과 지혜가 담겨 있을 때 우리는 그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좋은 말을 마음에 간직한다는 것은 좋은 미래를 간직하는 것과 같습니다. 풍부한 말을 마음에 간직한다는 것은 풍부한 미래를 간직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지금도 말씀으로 새 역사를 창조하고 계십니다. 특히 풍부를 끌어오는 좋은 언어는 감사의 언어입니다. 감사의 언어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은 풍부의 복을 많이 누리게 됩니다. 넷째, 마음에서 풍부를 끌어오는 성품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성품을 보시는 것입니다. 성품과 풍부한 삶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풍부를 끌어오는 성품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있다면 성실일 것입니다. 스티븐 K. 스캇은 솔로몬 부자학 31장에서 진정한 부자가 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로 성실한 성품을 들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자문은 조급함을 경계합니다. 풍부한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할 것은 조급함입니다. 또한 조급함과 함께 경계해야 할 것이 있다며 게으름입니다. 성실한 사람은 조급하지 않습니다. 게으르지도 않습니다. 성실한 사람은 근면합니다. 한결같습니다. 성실한 사람은 인내심이 있습니다. 성실하게 노력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성실한 사람의 특징은 우직한 성실이 아니라 현명한 성실입니다. 스티븐 K. 스캇의 말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사전에서는 성실함을 어떤 일을 하는 데에 쏟는 끈기 있고 고된 노력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인내력이란 분명 성실함의 한 요소이다. 그러나 고된 노력이라는 단어는 솔로몬의 뜻에 적합하게 맞아떨어지는 말이 아니다. 그보다는 영리한 노력이라는 말이 더 적합하다. 예를 들어 나무를 베려고 할 때 망치를 사용한다면 분명 고된 노력이 되겠지만 성실한 노력이라로 볼 수 없다. 망치로 나무를 베다가는 몇 날 며칠이 걸릴지 도대체 알 수 없다. 그러나 전기톱을 사용한다면 단 몇 분 만에 나무를 베어낼 수 있다. 이것은 고된 노력이라기보다는 영리한 노력에 가깝다. 그는 성실함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창조적 인내력, 능률, 시간, 솜씨 면에서 정확히 계산하고 실행하여 순수하고 뛰어난 결과를 이루어내는 영리한 노력이다. 성실함을 통해 풍성한 삶을 살았던 성경 속 인물은 다윗입니다. 성경은 다윗이 그 마음의 성실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길렀다고 말씀합니다. 이에 저가 그 마음의 성실함으로 기르고 그 손의 공교함으로 지도하였도다. 시편 78편 72절. 다윗의 성실함은 그 손의 공교함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성실함과 연결되는 성품이 있다면 충성됨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이 충성됨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충성된 성품을 보십니다. 작은 일에 충성된 성품을 좋아하십니다. 성실함이란 작은 것의 성실함을 의미합니다. 충성됨 또한 작은 일에 충성됨을 말합니다. 결국 작은 것을 잘 가꿀 줄 아는 사람이 풍부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실과 충성이 한 형제라며 온유와 겸손 또한 형제처럼 함께 다니는 성품입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성경은 온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땅을 차지한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37편 4절.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따른다고 말씀합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며 부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잠언 22장 4절. 겸손은 아름답지만 겸손만큼 우리 마음에 담기 어려운 성품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겸손의 중요성을 압니다. 그러나 겸손하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겸손은 값진 것입니다. 겸손하지 않으며 어느 정도의 위치에 올라설 수 없습니다. 어느 정도의 정상에 올라서기 위해서는 겸손의 덕을 쌓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더 겸손이 필요합니다. 성품은 함부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지능은 측정할 수 있지만 성품은 은밀하게 숨겨져 있는 것들과 관련이기 때문에 쉽게 측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품은 위기에 처할 때 가장 잘 드러납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을 때 성품은 더욱 선명하게 표출됩니다. 아치발트 하트는 마음의 습관에서 성품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성품은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자원의 저장고이고 위급할 때 길을 북돋아주는 미덕의 토대이며 우리가 인생의 도전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결정해주는 일련의 태도이다. 성품이 귀한 것은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우리 곁을 떠날 때에도 우리에게 영원히 남아있는 것은 성품입니다. 우리의 소유를 다 빼앗아 간다 해도 우리에게 빼앗아 갈 수 없는 것은 성품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성품입니다. 그래서 좋은 성품을 소유한 사람이 참된 부자입니다. 다섯째, 마음에서 풍부를 끌어오는 상상력이 나옵니다.
풍부의 세계는 믿음의 세계입니다. 믿음의 세계는 상상의 세계입니다. 모든 창조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스티븐 코비는 모든 것은 두 번 창조된다고 했습니다. 한 번은 마음에서, 한 번은 현실로 창조된다고 했습니다. 창조의 비밀은 상상력에 있고 그 상상력의 원천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바라는 것은 바로 상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다면 그것은 언제든지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상상했던 모든 것들이 지금 현실로 나타나 있습니다. 상상력이 곧 창의력입니다. 창의력은 아이디어를 의미합니다. 상상할 수 있을 때 무한한 아이디어가 탄생합니다. 창의력은 곧 창조력입니다. 우리는 상상하는 것을 창조합니다. 상상할 수 없는 것은 결코 창조할 수 없습니다. 어떤 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카렌 포드는 사람들은 스스로 상상하지 못하는 일을 결코 이루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에 스스로 상상할 수 있는 일은 기필코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상하는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이 상상하는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상상합니다. 또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상상한 것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보게 됩니다. 믿으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면 얻게 되고 믿으면 이루게 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마가복음 11장 23절. 여섯째, 마음에서 풍부한 열매를 맺는 깨달음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깨달아야 합니다.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밭이 좋아야 합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 마음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 종류의 땅에 대해 말씀하실 때 그 땅이 바로 여러 종류의 마음임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며 마음에 뿌리은 말씀을 악한 자 곧 마귀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여. 마태복음 13장 19절. 말씀을 듣고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이 좋은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야 인내로 결신하는 자니라. 누가복음 8장 15절. 깨닫지 못하는 사람의 마음은 완악한 마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결국 마음의 상태에 따라 깨달아 열매 맺을 수도 있고 깨닫지 못한 채 열매를 맺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3장 15절. 그러므로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깨닫지 못하며 고침받지 못하고 고침받지 못하며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없습니다. 풍성한 삶은 건강한 삶을 의미합니다. 육체의 병보다 더 무서운 것이 마음의 병입니다. 마음의 병과 육체의 병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마음의 병은 과거의 상처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는 길은 깨달음을 통해서입니다. 치유라는 말의 어원은 통찰력을 준다에서 나왔습니다. 통찰력이 바로 깨달음입니다. 통찰력이란 자신의 병에 대한 의미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폴 투르니에는 건강이란 병이 없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건강은 삶의 질적 문제이다. 육체적, 정신적, 그리고 영적으로 구김살이 없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인간의 힘을 최대한으로 발휘시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영적으로 구김살 없는 생애를 사는 길은 질병에 대한 의미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곧 질병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가르치기 원하시는 교훈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 순간 모든 질병이나 고난과 역경은 새로운 의미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우리는 건강의 새로운 차원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깨달을 때 마음의 평강이 찾아옵니다. 마음의 평강은 집착을 버리는 데서 옵니다. 집착을 버릴 때 자족함에 이르고 자족함에 이르는 순간 평강에 이르게 됩니다. 집착을 버릴 때 집중해야 할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집착을 버리는 것은 내게 필요 없는 것을 내려놓을 줄 아는 여유를 갖는 것입니다. 그 순간 나의 삶에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적합한 것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평강처럼 귀한 것은 없습니다.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육신은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마음과 육신이 하모니를 이룰 때 구김살 없는 건강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음의 합평은 육신의 생각이나 시기는 뼈의 썩음이니라. 잠언 14장 30절. 그러므로 마음을 잘 가꾸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의사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우리 안에 의사를 두셨는데 그것은 마음입니다. 의사 중에 의사라고 불리는 히포크라테스는 진정한 의사는 마음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마음으로 깨달을 때 돌이키게 됩니다. 곧 회개하게 됩니다. 깨달을 때 고침받고 자유함에 이르게 됩니다. 깨달을 때 필요 없는 것을 버리는 가지치기를 하게 됩니다. 가지치기를 잘할수록 집중하게 되고 집중할수록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일곱째, 마음 속에 풍부를 끌어오는 잠재의식이 담겨 있습니다. 마음의 세계를 공부하면서 가장 신비로운 세계는 바로 잠재의식의 세계입니다. 잠재의식은 무의식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내면 세계의 90%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의식하는 세계가 우리 마음의 10%라며 90%는 잠재의식의 세계입니다.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빙산은 10% 정도만 밖으로 드러나 있고 90%는 감추어져 있습니다. 풍부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잠재의식의 세계를 알았고 그 잠재의식을 사용할 줄 알았습니다. 잠재의식은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마음의 세계가 곧 잠재의식의 세계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잠재의식 속에 담겨있는 것들이 언젠가는 우리의 현실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윌리엄 제임스는 이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 잠재의식 속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잠재의식이 제공해 주는 것은 통찰력과 해결책입니다. 어느 순간 우리가 고민하는 해결책이 떠오르게 하는 것이 잠재의식의 역할입니다. 그 잠재의식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의식적으로 좋은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반복해서 심어야 합니다. 잠재의식의 세계는 비옥한 땅과 같아서 어떠한 씨앗도 자랄 수 있습니다. 잠재의식의 세계에 심는 씨앗이 바로 생각의 씨앗입니다. 생각은 우리가 받아들이는 지식과 정보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생각을 받아서 좋은 씨앗을 심을 때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잠재의식은 우주의 보물 창고를 여는 열쇠와 같습니다. 저는 잠재의식을 이용하는 법을 우연한 기회에 발견하였습니다. 그것은 잠들기 전에 책을 보는 것입니다. 혹은 잠들기 전에 설교할 말씀을 읽고 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잠들기 전에 읽은 책의 내용이나 말씀이 잠재의식 속에 들어가서 잠자는 동안 일하는 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전날 밤에 읽었던 책의 내용을 떠올리며 그 내용이 마치 사진으로 찍은 것처럼 선명하게 기억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또한 읽은 말씀의 내용이 영감으로 흘러넘치는 것도 경험해 보았습니다.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 속에 담긴 지혜와 원리들이 봇물 터지듯이 터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또한 샤워를 하거나 묵상할 때도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나는 왜 항상 샤워 중에 번뜩이는 생각이 떠오르는 것일까? 라고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같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잠재의식 세계의 비밀입니다. 잠재의식을 활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확실한 목적입니다. 확실한 목적으로 충전된 잠재의식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모든 것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나폴레온 힐은 잠재의식은 자석과도 같아서 확실한 목적으로 충전된다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모든 것을 끌어당기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확실한 목적, 분명한 목표가 있을 때 잠재의식은
목적과 그 목적을 이루는 목표를 위해 일합니다. 그것을 이루는데 필요한 지식, 정보, 자원, 그리고 사람들을 동원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데이비드 시멘즈는 어린아이의 일을 벌이라 해서 성령님께 잠재의식까지도 맡겨드릴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남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경험했던 잠재의식의 세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더 멋진 사실은 당신이 성령님께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 존재한 잠재의식을 정결케 하며 기억의 창고를 채우도록 허락한다며 하나님은 이것을 당신 인격의 가장 창조적인 부분으로 만들 실제적 능력을 주실 것이라는 사실이다. 오래전 나는 설교 준비에 도움을 주는 잠재의식의 놀라운 능력을 발견하게 되었다. 설교 제목, 계략적인 내용, 말하고자 하는 몇 개념을 몇 주 혹은 몇 달 전에 마음속에 깊이 넣어두면 설교자는 잃어버려도 설교는 설교자 안에서 저절로 만들어진다. 그러기에 나의 잠재의식은 내가 다른 일로 바쁠 때에도 늘 설교에 집중되어 있다. 그는 계속해서 잠재의식을 통해 당뇨병 치료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프레드릭 G. 벤팅 박사에 대한 이야기를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1920년 10월의 어느 날 저녁 프레드릭 G. 벤팅 박사는 이튿날 행할 강의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는 먹고 살기 위해 작은 병원을 개업한 젊은 의사였다. 몇 시간 동안 그는 당뇨에 대한 문헌을 연구하고 있었다. 그 당시만 해도 그 무서운 질병에 대해선 속수무책이었다. 벤팅의 마음속에 개를 통한 실험에서 얻어진 이론과 자료들이 뒤죽박죽 되어 있었다. 그는 저녁 늦게 간신히 침대에 들었다. 하지만 2시에 깨어났다. 그의 잠재의식이 깨운 것이다. 그는 일어나 노트에 3마디 짧은 문장을 써놓고는 다시 잠이 들었다. 이 3문장이 인슐리를 발견하게 만들었다. 벤팅의 잠재의식은 그의 자가의식이 아무것도 하지 못했을 때 해결책을 찾아낸 것이다. 이것이 당뇨로 고생하던 수백만 명의 사람에게 희망과 생명을 가져다 준 그의 잠재의식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 하나가 바로 마음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탐구해야 할 자원이 있다면 마음의 자원일 것입니다. 지질학 탐사 교수인 폴 레니는 마음은 아직까지 우리가 완전히 탐구하지 못한 미개발 자원이다. 그것은 우리가 연구해야만 하는 대상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음의 정원을 가꿀 줄 아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마음의 중요성을 깨달았다며 우리의 질문은 어떻게 우리 마음의 정원을 가꿀 수 있느냐에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우리의 마음에는 양면이 있습니다. 즉 우리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 있는 곳인 동시에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들어있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만 가지고는 안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빌립보서 2장 5절.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까지도 영접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모신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부하가 감춰져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3절. 둘째, 예수님께 마음의 왕자를 내어드리십시오. 예수님을 모신 후에 우리가 할 일은 우리 마음의 왕자에 예수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매일 두 갈래 길에 서게 됩니다. 우리 마음의 왕자에 우리 자신이 앉을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모실 것인가?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왕자에 모시면 예수님이 친히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왕자에 자정하시며 우리 마음의 평강을 누리고 우리의 삶은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유혹을 극복할 수 있고 잘못된 분노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자기를 정복할 수 있고 자기를 정복하는 절제의 힘으로 엄청난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셋째, 마음의 정원에 좋은 씨앗을 심으십시오. 마음의 정원은 심은 것을 거두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좋은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좋은 씨앗은 좋은 생각입니다. 좋은 생각을 선택해서 심을 때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좋은 씨앗은 우리가 선택해야 합니다.
잡초는 심지 않아도 저절로 자라지만 좋은 씨앗은 선택해서 의식적으로 심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우리가 보는 것과 읽는 것,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대화입니다. 그러므로 보는 것과 읽는 것, 사람들과 대하는 것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좋은 생각의 씨앗을 선택하는 것은 곧 우리의 미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제임스 알렌은 현재 당신의 모습은 과거의 생각의 결과이며 미래의 당신의 모습은 당신의 현재 생각의 결과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좋은 생각의 씨앗을 잘 키우는 길은 묵상에 있습니다. 묵상을 통해 우리의 마음에 좋은 씨앗을 심을 수 있습니다. 또한 묵상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관찰하는 중에 우리 마음속에 자라고 있는 잡초를 뽑아낼 수 있습니다. 넷째, 마음의 정원에 잡초가 자라지 않도록 성실하게 점검하십시오. 잡초는 심지 않아도 잘 자랍니다. 잘 자랄 뿐만 아니라 방치해 두면 좋은 씨앗이 자라는 것을 막아버립니다. 잡초는 힘이 세고 그 영향력이 무섭습니다.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아도 자리를 잡고 마음의 정원을 항폐하게 만듭니다. 아치발트 하트는 잡초를 나쁜 습관에 비유했습니다. 씨앗에 대한 유추는 나쁜 생각, 즉 정원으로 비유하면 잡초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좋은 씨앗을 심을 때와는 다른 법칙이 작용합니다. 잡초는 보살핌과 경작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나는 이렇게 말하는 정원사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 야, 내가 저렇게 잡초를 잘 키웠다니. 저렇게 키우려면 원예에 대한 특별한 재능이 필요하지. 그러나 잡초는 스스로 자라기 때문에 키울 필요가 없다. 방치된 마음속에서 잡초와 같은 생각이 번성하여 사라지지 않고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을 모두 파괴해버린다. 잡초는 힘들어 노력하지 않고서는 근절시킬 수 없는 나쁜 습관도 마찬가지다. 의식적으로 좋은 생각의 씨앗을 마음에 심고 가꿀 줄 아는 사람은 지혜로운 정원사입니다. 의식적으로 좋은 생각을 하는 것은 좋은 습관과 같습니다. 좋은 습관은 의식적으로 노력함으로 형성되지만 나쁜 습관은 노력하지 않아도 쉽게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그 나쁜 습관이 풍성한 삶의 장애물이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마음의 습관입니다. 마음의 습관에 따라 우리의 미래가 창조됩니다. 다섯째, 마음의 정원을 가꾸는 법을 이웃과 나누십시오. 좋은 것은 나누어야 합니다. 마음의 정원 가꾸는 법을 이웃과 나누도록 하십시오. 좋은 씨앗도 나누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씨앗을 심어도 우리 이웃이 나쁜 씨앗을 심는다면 그 씨앗이 언젠가 우리의 정원에 날아 들어오게 됩니다. 좋은 씨앗은 좋은 언어입니다. 좋은 언어는 축복의 언어이며 격려의 언어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지혜의 언어입니다. 좋은 언어는 감사의 언어입니다. 원망이나 불평의 언어는 나쁜 씨앗과 같습니다. 그런 씨앗을 받아들이며 원망과 불평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자연의 법칙이 정직하듯이 마음의 법칙도 정직합니다. 축복의 언어 속에 축복의 씨앗이 담겨 있습니다. 축복의 종류가 다양한 것처럼 축복의 언어 또한 다양합니다. 축복의 언어를 많이 배우십시오. 그리고 그 축복의 언어를 씨앗처럼 나누어 주십시오. 우리가 축복의 언어라는 씨앗을 심을 때 축복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축복의 언어는 예언의 언어입니다. 축복을 빌어줄 때 그 사람의 미래를 아름답게 예언해 주는 것과 같습니다. 축복의 언어는 그림 언어입니다. 상상의 언어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베푸신 축복의 언어들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은 한결같이 그림 언어였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이 창대케 되고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의 언어는 그림 언어였습니다.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복을 얻게 된다는 축복의 언어는 그림 언어였습니다. 그림 언어가 상상력을 자극하고 상상력은 성령의 언어가 되어 아브라함의 미래를 새롭게 창조했던 것입니다. 그 언어가 아브라함의 자상에 영향을 끼치고 그의 생각과 언어, 그의 행동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결국 그의 영원한 미래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풍부를 끌어오는 마스터 마인드의 비밀을 배우십시오. 풍부의 법칙을 공부하면서 반복해서 배우는 것은 마스터 마인드입니다.
풍부를 끌어오는 가장 강력한 마인드는 마스터 마인드입니다. 마스터 마인드는 두 사람 이상의 마음이 완벽한 조화의 정신으로 함께 섞이는 과정을 통해 생겨나는 것입니다. 마스터 마인드의 비밀은 조화를 이룬 두 마음이나 세 마음이 함께 연합될 때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솟구쳐 나온다는 것입니다. 마스터 마인드는 놀라운 일을 이루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마스터 마인드는 뜻을 같이 하는 마음들이 함께 만남으로써 서로의 마음을 자극하고 풍요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마스터 마인드의 비밀을 가르쳐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전도서 4장 9절.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전도서 4장 12절. 예수님은 마스터 마인드의 비밀을 몸소 실천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12 제자들을 함께 모았습니다. 한 마음, 한 뜻, 한 방향, 한 언어, 한 목적으로 연합시키셨습니다. 마음을 함께하지 못한 가룟 유다는 스스로 떨어져 나갔지만 마음을 연합한 11명의 제자는 결국 마스터 마인드가 되어 세계를 복음화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할 때도 마스터 마인드의 법칙을 따라 기도하도록 가르치셨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마태복음 18장 19절.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연합된 마스터 마인드 그룹에서는 늘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마태복음 18장 20절. 마스터 마인드를 연구한 나폴레온 힐은 가장 강력한 마스터 마인드는 남자와 여자가 한마음으로 연합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즉 결혼한 부부가 한마음으로 연합할 때 놀라운 역사를 창조한다는 것입니다. 역사를 볼 때 뜻을 같이 한 남자와 여자가 결합됨으로 새로운 역사가 창조되는 것을 봅니다. 그런 면에서 연합된 가정의 힘, 즉 부모와 자녀가 한마음이 된다며 그처럼 강력한 마스터 마인드는 없습니다. 형제가 연합하는 것도 아주 좋은 마스터 마인드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제자를 선택하실 때 형제들을 선택하기도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친형제였고 야고보를 기록한 야고보 사도는 예수님과 형제관계였습니다. 마스터 마인드의 비밀 중 하나는 마스터 마인드를 좋은 일에 사용할수록 놀라운 결과를 낸다는 것입니다. 나쁜 일에도 사람들이 연합할 수 있습니다. 나쁜 일도 함께 뜻을 합하며 일정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복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법칙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사용하는 일에 그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법칙을 주신 것은 좋은 일을 위해 사용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풍부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혼자 힘으로 풍부를 이룬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마음을 같이 했던 소그룹이 있었습니다. 정기적으로 함께 모여 아이디어를 나누고 문제 해결을 함께 도모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좋은 목적을 가지고 마스터 마인드 그룹을 형성함으로써 놀라운 일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의 정탐꾼도 마스터 마인드 그룹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마음을 원망하는 데 사용했고 그 결과 비참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모세는 또 하나의 마스터 마인드 그룹으로서 그들의 마음을 좋은 목적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그 결과 창조적 소수에 불과했던 그들을 통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놀라운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목적을 위해 모인 마스터 마인드 그룹을 축복하십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바울과 그의 동력자들도 한결같이 마스터 마인드 그룹이었습니다. 다윗과 함께했던 400명의 무리들 또한 마스터 마인드 그룹이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다윗 왕국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아름다운 마스터 마인드 소그룹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부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조화를 이루심으로써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고 계십니다. 풍부를 끌어오는 마음의 법칙을 배우고 익히십시오. 하나님은 마음속에 보물을 담아 두셨습니다. 마음을 탐구하고 마음을 사용하십시오. 마음의 정원을 잘 가꾸십시오. 마스터 마인드 그룹을 형성하십시오. 가정이 하나가 되게 하십시오. 부부가 하나 되고 자녀들과 하나가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교회 안에서 우리는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마음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누구보다 하나님과 연합하십시오. 성삼위 하나님과 연합할 때 상상할 수 없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일 때마다 성삼위 하나님을 초청하십시오. 마스터 마인드가 곧 풍부의 마인드입니다. 풍부를 끌어오는 마음의 법칙을 통해 풍부한 미래를 창조하길 축원합니다.